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어렸을 때 일본말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책을 볼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누가 준 책 한 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던 기억이 하도 오래전에 된 일이라서 이건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일본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그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명한 할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감사 할머니입니다. 자, 말끝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말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시하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시하시마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감사 할머니가 됐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죽었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는 할 줄 모르는 그런 할머니가 계셨다고요. 그래서 그 별명이 감사 할머니였는데, 그런데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 불자동차가 지나가요. 사이렌 소리를 막 울리면서 급히 가는 걸 보고, 어디가 불이 난가 보다. 근데 그게 자기 집 쪽으로 가요. 그 자동차들이. 부지런히 따라가 보았더니 자기 집이요. 큰 집인데, 물론 일본 사람들의 집이 목조 아닙니까? 목재로 된 집인데, 목조 집이 그냥 빨갛게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으면서 나미아미타불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분이 돈이 많아요. 또 귀족이에요. 이래서 넉넉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시하시마스 이랬지만은 돌연변을 당하니까 그만 마음속 깊이 있던 아직도 처리하지 못했던 그 나미아미타불이 쑥 나오고 말았어요. 그만. 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먼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무슨 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때 가서 불쑥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인간은 자기가 만든 습관에 따라 자기 운명을 살아간다 하는 중요한 철학적 명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이 있어서 인간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이 행동으로 바뀝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계속되면 성품이 됩니다. 성품이 되고 나면 요새 말로 자기 문화화됩니다. 서브컬처가 됩니다. 자기 문화가 됩니다. 이러고 보면 이때부터는 생각이 빠지고 행동만 있습니다. 요새 말로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이고 자동적으로 말하고 의식 없이 판단 없이 행동하게끔 됩니다.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 복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행복은 여건도 아니고요.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는 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행복 아니고요. 비록 병들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병든 중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사실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행복이지요. 불행이라고 할 수가 없죠. 환경이나 소유나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요. 생각 깊은 곳에는 생각의 습관의 문제입니다. 생각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생각 중심에 감사가 있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 중심에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절망이 있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오랜 생각과 행위의 습관에서 온 겁니다. 오래 젖어진 습관에서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가 생겨가지고 오늘의 불행을 만들어내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것을 써서 세상에 알려진 M. 스카트 팩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의 또 하나의 저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입니다. And Beyon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항상 우리는 선택합니다. 생각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도 결국은 선택이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감사도 선택이다. 어느 순간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불행을 당했다고 하지만은 이 불행을 놓고 자기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다해서 생각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또 하나의 기회다.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그에게 행복일 수밖에 없고요. 행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경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 역경을 긍정적으로 보며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경은 축복일 수밖에 없고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철학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막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만 길에 나섰다가 우산 없이 나섰다가 비를 맞게 됩니다. 비를 맞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오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그랬다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유 눈썹이 있어서 여기 비물이 요렇게 해서 옆으로 흘러내려와서 눈에 안 들어가니 이게 기가 막히고 더 중요한 것은 콧구멍이 밑으로 뚫려 있어서 이름이 만약 위로 뚫려 있으면 내가 숨을 못 쉴 텐데 밑으로 뚫려 있어서 비를 맞으면서도 걸어갈 수 있으니 오 신이여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서 감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행복한 사람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그런 절박한 현실에서 이 유명한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의 생각은 빌립보와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든지 제가 꼭 이 말씀을 많이 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인입니다. 상징입니다. 이게 표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원망이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고 이게 바로 거리가 먼 거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성품화됐어요. 감사가 일상화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그의 생각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요. 빌립보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 빌립보 교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고생하는 걸 위해서 에바브로 지도를 보내서 어느 간에 선물을 가지고 보내온 거, 그 성도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비록 감옥에 있으면서도 생각은 거기가 있다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쁨으로 간구한다.
원래 이 감사란 말을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카라, 카리스, 유카리스라고. 이 다 어원이 같습니다. 기쁨이란 말과 은혜란 말과 감사란 말이 그 어원은 같아요. 기뻐야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기쁘고 축복이라는 것도 유카리스테이사스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처지의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절박한 처지로부터 완전히 그 의식은 초월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기 처지에 집착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불행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처한 절박한 처지를 완전히 탈출합니다. 완전히 벗어나서 그는 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 편지에 보면은 감사란 말이 16번이나 있습니다. 이래 감사하고 저래 감사하고 또 감사로 일관된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은 아주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내게 향한 귀중한 교제 때문이다. 거룩한 교제, 이 코이노니아, 이 귀한 펠로십이 중요한데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맺어준 것이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교제는 어떤 이익도 아니고 어떤 자기의 무슨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을 아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된 것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아노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인연되게 했고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셨고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을 꼭 이루도록 그렇게 연속적으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 높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생각하며 이 경륜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도 너의 선택도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요. 그리스도의 선택이요.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는다. 그런 거로 감사한다. 여기는 이런 신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인간의 감성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뿌리를 받고 오늘 사건을 하나하나 풀이하고 생각할 때 생각해도 감사하고 기도해도 감사하고 그런 성품으로 바꾸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한 신앙 고백이요. 신앙의 확신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제가 아주 늘 좋아하고 애우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아무 때 읽어보아도 아무 때 암송해보아도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많은 고생하고 있잖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로마에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묶여있던 쇠사슬이 있어요. 그 감옥이 있어요. 가서 그 자리 가서 서보면 세상에 여기서 이런 고생을 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밖에서 이루어지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전진이 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고생함으로 저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생함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사도 바울은 신비로운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고생은 좀 하지만은 밖에 있는 분들이 열심을 내요. 그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교육자님을 안 계셨는데 장로님하고 몇 분이 그때 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세요.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못 나오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두 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순간 우리 교회는 그 당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누가 권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열심히 모이는지 새벽 기도에 제가 지금 나갔다가 깜깜한 데에 서로 여기저기 앉아 꿇어엎디고 기도하는데 발대로 놓을 데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너무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깜깜한 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더라고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그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되세요. 생각해 봅니다. 이게 얼마나 힘맥힌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교인들이 열심을 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딱 보면서 아마 빙그레 웃었을 거예요. 내가 좀 고생은 하지만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흥운동이 일어나세요. 열심을 내는 거야. 더구나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까지 이 문제가 되느냐? 열심을 냈어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전진이 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노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고요. 또 비밀스럽게 그게 로마 그 감옥에 있는 그동안에 로마의 고관들이 찾아와서 조용히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문안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요? 당신이 배 타고 올 때 그 풍랑을 만날 때 이렇게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고관에게 1대1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매일매일. 이런 기가 막혀요. 그 로마 법이 또 그렇대요. 그 로마 그 간수를 죄수와 간수와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아요. 도망 못 가게 해놓고는 이걸 24시간 두는 거예요. 24시간 후에는 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전도라는 말을 한다면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도록 로마 정부가 만들어줬어요. 전부 새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거 24시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로마의 친위대 그 고관 친위대가 10,000명이라는데 이 로마를 지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로마의 권력의 이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얼마나 희한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까지 알았더라면 아마 감옥에서 참 춤을 췄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로 불과 200년이 되지 않아서 로마 고관들 가운데 9%, 9%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관들이. 그래서 대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임을 선포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유명한 이 선언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야,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로마의 감옥에서 조용하게 감옥 생활하고 있지만 신비롭게 귀한 역사가 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전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 가운데 위대한 역사가 앞에서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만은 그 결과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복음의 전진을 위해 필요한 사건이고 필요한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력한다고 합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훌륭합니다. 많은 이 일을 즐기는 사람만 못합니다. 즐기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즐기는 일이 일상화된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죽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일상화되세요. 생활화되고 성품화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효식이 뭡니까? 일할 때 찬송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인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고 성품화되고 인격이 돼서 바로 그런 감사 말입니다. 온몸으로 감사한 감사의 일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금년에도 감사절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불안도 있습니다만은 평안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이제 생각하니 감사할 일에 원망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에 근심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후로는 범사에 감사할 뿐더러 감사가 성품이 되고 생활이 되고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